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도라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서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과 경배 37장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모녀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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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녀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게 한 몸에 맞춰서 모녀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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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녀의 주 찬양. 이 지구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금으신 위엄 높여서 모녀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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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녀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모녀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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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녀의 주 찬양. 아멘. 성시교동문 보시겠습니다. 성시교동문은 56번 시편 128장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영 찬송 6장입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나온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성전을 통하여 은혜와 복 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깨닫는 지혜를 주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로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자로 복을 받고 받은 복을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43장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가보자 앞에서 참되신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정정숙 권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또 2부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지금까지 살아온 하루하루가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줄 잘못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망각한 채 교만하게 살아온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법과 질서가 바로 서고 안보가 튼튼하며 국민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많은 일자리도 생기길 원합니다. 아멘. 4차 산업혁명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들이 모두 일어나서 준비된 그릇으로 잘 쓰여지고 놀라운 발전이 있길 원합니다. 이 나라를 발전시킬 지혜롭고 뚝심 있고 정의로운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라를 잃은 서름을 겪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켜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중보기도 합니다. 성도님들 가정마다 하나님께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건강도 지켜 주옵소서. 각 기관이 모일 수 있도록 여건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의 하시는 일도 하나님께서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실 때 성령 충만케 하셔서 아멘.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아멘. 말씀 받는 우리들은 아멘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손길들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4편입니다. 구약성경 900쪽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의 손에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성전 예배를 드리는 자세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참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열려진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채워져서 그 충만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의 지혜와 능력과 말씀의 깨달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구속하시는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 나가면 복을 받아. 아멘. 맞는 말이죠.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하면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모두가 다 복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복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다 복을 받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교회에 나왔다고 또 다 복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어떠한 신앙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과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성전 예배의 참된 의미와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정성을 다해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그랬어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셨다고 생각을 합니까? 이유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아무에게나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나님이 그들을 찾으시고 그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고 했어요. 여기서 영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가장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 상태를 가리키는 말로 당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드렸던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성전 예배와는 대조되는 말씀이죠. 그리고 진리는 진실되고 참된 것을 가리키는 말로 진리 대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 드리는 진실된 예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혹시 바리새인들처럼 성전에 나와 있지만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한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며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를 드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야 된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헌신도 하고 찬송을 올려드리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더 적극적인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여기서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다라는 말은 직접적으로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문맥상 그 내용을 보면 성전을 순례하기 위해서 각지에서 올라온 예배자들의 도착을 알리기 위해서 성전 밖에서
외치는 소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불철주야 깨어서 예배하는 신앙인들의 열정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송축하라는 이 말은 시브리오 원뜻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에서 나오는 찬송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베풀어 주었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축복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4장 23절로부터 2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는 무엇인가 체험하고 은혜를 받아야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신 것만 해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이요, 이것이 진실한 예배, 참된 예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찬양과 영광과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지 못하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을 때는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불편하면 원망하잖아요. 불평하잖아요. 이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까? 참된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참된 예배의 모습은 뭐냐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든 우리 속에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운 역경이 찾아오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믿는 사람이 드리는 예배, 그것이 온전한 예배라고 생각해요. 그게 참된 예배입니다. 이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삶 속에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역대상 29장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릴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바로 그러한 예배. 하나님이 무엇을 주셔서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고 내가 하나님의 인도와 축복하심 속에 사는 그 자체만 해도 감사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원수의 목전에 있어도 사망의 길을 걸어가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예배를 받으실 때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그 예배가 참된 예배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인가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예배를 드린다면 주지 않으면 안 드려요? 그건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고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럼 우리가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를 드려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기서 손을 들었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를 하거나 찬송을 올려드릴 때의 자세를 말하는 것으로 정성을 다해 마음을 하나님께 들어서 바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에 보면 거기에 일이라고 써져 있을 거예요. 그 일이라는 말에 보면 성경 아래쪽에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거룩한 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거룩한 손이 돼야 돼. 무조건 손을 들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오늘 주일이라 여러분들 예배 드리러 나왔잖아요. 그런 주일날 성전에 나와 예배 드렸다고 그래서 예배를 다 드린 거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전 삶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자세로 드려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혹시 지은 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죠.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대한 기대를 갖는 거예요. 그리고 온 정성을 다해 마음을 다해 손을 들어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그게 거룩한 손이에요. 그냥 주일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살다가 주일날 성전에 와서 예배 드렸다고 그래서 그게 거룩한 예배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또 세상에 나가서 그 말씀을 지켜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온전히 말씀대로 살지 못하잖아요. 육신의 삶을 살다 보면 불의도 행할 수 있고 부정한 생각도 가질 수 있고 부정한 마음도 품을 수 있고 그렇게 또 행동도 할 수 있어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축복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또 나가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이러한 신앙이 바로 거룩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는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가 소원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사도들은 초대교회에 7 집사를 세우고 자신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이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온 힘을 다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을 위해 전심을 다하는 생활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속에 복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기도 생활이나 예배 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손을 들어 여호와를 송축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뢰함으로 헌신하겠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떠한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본문 말씀 속에서 고백하고 있듯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뢰함으로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시편 28편 7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얻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도움을 얻었다고 했어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신앙이 필요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대해야 됩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또 기대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저 문 밖으로 나가는 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려놓았던 그 모든 근심과 염려를 가지고 나간다면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라고 할 수 있어요? 진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불신앙의 사람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나서 그 염려와 근심을 다 지고 나가. 그렇다면 그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제가 가끔 얘기하죠. 저는 자녀들을 키우는데 이 아이들이 학교를 갑니다. 그런데 학교를 갈 때마다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아빠, 엄마 등록금 나왔어요? 얼마예요? 이게 은행에다 그냥 계좌 이체하면 돼요? 책을 사야 되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뭐 해야 되는데 용돈이 필요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 걱정 하나도 안 해요. 어떻게 등록금을 만들까? 어떻게 책 살 돈을 구할까? 여러분들 자녀들은 그래요? 안 그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줘요? 그거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잖아. 그죠? 없는 돈, 있는 돈 다 모아서 등록금 해주고 아이들 살 거 또 해주고 또 학교 갈 때 필요한 거 또 준비해주고. 안 그래요? 우리 아이들만 그런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등록금 여러분들의 자녀들 다 걱정해서 해요? 안 그랬을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사실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했으면 하나님의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염려하지 말아야 되죠. 걱정하지 말아야지. 그래 하나님이 기분 좋게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다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도움을 청했더니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이유가 더 멋진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송축하였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니에요? 다윗은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했어요. 그리고 성전을 떠나갈 때 어떻게 했어요? 내 마음이 기뻐하며 내 노래로 하나님을 송축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근심이 있어요? 염려가 있습니까? 없지요. 왜?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줄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할 것이 없는 거예요. 사망의 길을 걸어가도 원수의 목전에 있어도 두려울 것이 없어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기뻐하였고 노래로 하나님을 송축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나온 다윗을 하나님이 그냥 외면했겠어요? 축복하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조금만 불편하면 원망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책망하잖아요.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것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속에 역사하고 축복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다윗처럼 이러한 성숙한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그 축복의 은혜를 또 감사로 하나님께 표현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서부터 흘러 내려오는가 하는 겁니다.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이 말씀 속에서 먼저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그것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어요. 사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별철주야 주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호와의 종들과 그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시편 134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예배라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들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이루며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와 축복하심을 찬양하고 있어요. 이때 하나님은 성전에서 전심을 다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창조와 거룩하심을 찬송하는 사람들에게 뭘 주셨다고 그랬어요?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시편 122편 6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들을 보면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복을 주신다라고 했어요. 시온과 예루살렘이 의미하는 뜻은 뭐예요? 물론 크게는 천국을 의미하지만 교회를 뜻하고 있어요. 성전.
그럼 하나님의 복은 어디서 흘러내리는 거예요? 성전에서 흘러내립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죠. 또 그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입니다. 또 성전은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내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 가슴을 기대하고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하는 곳이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 나와 기도하며 예배 드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내리시고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들의 소원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시편 132편 13절로부터 14절에 보면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니라. 시온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것을 거처로 삼으셨다고 합니다. 또 그것을 쉴 곳으로 여기셨다라고 그랬어요. 내가 영원히 거기에 성전에 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성전을 택하시고 거기에 거처를 삼으시고 거기서 쉼을 얻고 거기에 영원히 거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전의 특징을 알아야 됩니다. 성전은 구별된 건물이죠. 이 구별된 성전 안에 누가 찾아와요? 믿음의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들이 성전에 나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요.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은혜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하시는 것이고 그곳에서 힘을 얻는 거야.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부모로서 자식들이 감사를 표현하면 진짜 진실된 마음으로 감사를 표현하면 힘들었던 모든 일도 다 어떻게 해요? 내려앉지 않아요? 그게 쉼이야. 고생했던 것이 다 사라져.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힘든 일 왜 없겠어요? 힘든 일 투성입니다.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근데 우리 성도들이 조금만 감사 표현하면요, 그게 힘들질 않아.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영원히 쉴 곳으로 여겼다라는 것은 그곳에 어떠한 사람들이 찾아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찾아와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 감사를 드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주실 축복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저도 우리 아이들이 아빠 뭐 해주세요 이러면 싫어요. 사실은 안 해요. 부모 입장에서 오히려 즐겁습니다. 에이, 우리 부모는 안 해줘. 아니 이래봐. 그러면 그게 속상하지 않아요? 아니 내 자식까지 나를 못 믿는데 그러면 속상한 일이야. 그거는 누가 뭐래도 우리 자식들이 나를 믿어주고 신뢰하면 그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안 믿어줘도 괜찮습니다. 나를 신뢰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저를 신뢰해야죠. 그게 힘이고 용기야. 위로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주실 축복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은 그것을
당신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힘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을 내 거처로 삼고 영원히 쉴 곳으로 삼고 내가 거기 영원히 거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전에 올라가는 예배예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성전 안에서 희생제사를 드리며 성전 안에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밤새도록 불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성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성전을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순례객들을 향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을 빌었던 거예요. 순례객들은 성전을 떠나가지만 세상의 삶 속에서도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결단하며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전 예배의 모습이에요. 저도 우리 성도들이 이 먼 길에서, 사실 가까이 사는 사람들 있지만 멀리서 오는 우리 성도들 있잖아. 그게 감사야. 그게 위로입니다. 그러면 예배드리는 그들에게 목사가 저주하겠어요? 아니죠. 복을 비는 거예요. 축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고 복을 받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도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것이 성전 예배를 드리는 자세고 또 성전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받는 방법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성전 예배의 의미를 바로 알고 또 성전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 성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기를 게을리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더하사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봉헌 찬송 50장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성령 충만하니 내게 내려 주소서. 그들이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드린 예물을 축복기도와 함께 교회 소식 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해주시고 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하심이 있게 해주시고 드린 손길들 기억하사 참으로 때를 따라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풍성히 채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어떤 사람과 인사하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또 우리 인치성 청년이 내일 군에 입대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대학 입생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와 선교사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 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자녀를 위한 12일 새벽 작정기도가 2월 10일 이번 주 화요일서부터 3월 2일 수요일까지 이어집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또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 학교가 현장 예배를 지난주부터 드렸는데요.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도 아이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의 기도 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예배드릴 조건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아이들 영상 보는데도 좀 잘 볼 수 있도록 모니터도 최고로 요새 나오는 신형으로 최고로 큰 걸로 좋은 걸로 또 어저께 설치를 했어요. 여러분들 잘 사용해서 프로젝트는 이게 흐려갖고 아이들이 그쪽이 밝은 쪽이거든요. 프로젝트는 이게 흐려갖고 햇빛이 나면 잘 안 보여서 모니터를 가장 좋은 거로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최고 좋은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또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 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방회가 2월 19일 돌아오는 토요일 수원 종로교회에서 있습니다. 지방회 회원들은 참석해서 또 함께 지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날 우리 김현문 이경우 장로님이 이제 장로 안수식을 있어요. 안수를 받게 되는데 여러분들 위해서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결혼을 한 우리 김성우, 윤지연 이제 부부죠. 저도 어색해. 우리 지연이가 결혼해서 이제 이렇게 가정을 이뤘다는 게 어려서부터 나와갖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또 아름다운 가정을 이뤘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우리 윤지연 청년은 알지만 남편 되는 우리 김성우 성도는 잘 모르고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그래도 인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박수로 한번 축복해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앉아주세요. 이제 저희 교회 나와서 같이 한 식구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축복해 주셔서 행복하고 복된 가정을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가정을 이루어가는 부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쑥스럽지만 제가 이렇게 세웠어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단 꽃꽂이 고범찬 어린이 생일을 맞이해서 강단에 아름답게 꽃을 장식해 주었는데요. 그 가정에 꽃같이 아름다움과 향기로움이 있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아름다움과 향기로움을 나눠주는 복된 어린이와 가정과 또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53장 찬양 하나님께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게 좀 머리를 숙이고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온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빗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파송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복음의 열매가 우리의 신앙 삶 속에서 멈추지 않도록 기도하며 선교의 열정을 다합시다. 하나님의 선하신 증거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열매가 되도록 일하는 일꾼이 됩시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묵상하며 헌신하는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일하겠습니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해 주심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심과 교제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소원을 빌고 또 삶의 모든 문제를 맡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